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드리는 이 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 또 우리 한 주를 온전히 시작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온전히 구하는 또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7편 말씀입니다. 시편 7편 말씀. 우리 시편 7편 말씀을 1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고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를 낳으며 재앙에 배어 거짓을 낳는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제 저희가 살펴본 시편 7편은 원수들에게 쫓기던 다윗이 자기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비탄시입니다. 오늘 이제 왜 시편에 보면 그 앞에 제목들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제목 중에 오늘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냐민의 구시라는 이 사람이 누군지 성경에 다른 기록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만으로 이제 이때 단정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제 사울의 지파 인 점과 또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난 특히 3절 4절에 다윗의 고백을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당시에,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울에게 공격당했던 때 작성한 시로 많은 학자들이 이제 해석합니다. 우리 1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먼저 자신을 쫓아오며 모함하는 이들이 마치 사자들이 자신을 찢고 뜯을 것 같이 그런 상황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호소하고 있죠.
근데 그 첫 번째 고백이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고통을 호소할 때도 그렇고 3절에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이 우리가 그 출애굽기 여러 번 이제 살펴봤죠. 여호와, 그러니까 제1의 원인 되신 분,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바로 여호와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핵심은 뭐예요? 그분이 자신의 관계성,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아주 핵심적.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과의 다윗의 관계성, 여기 확신에서 나오는 그 호칭인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제1의 원인이신 그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내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내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지금 말로 표현하자면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여호와 내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의 그 고백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많은 위인전이나 혹은 역사 기록들을 살펴보면 거기서 실존했던 어떤 위대한 뭐 세종대왕이나 뭐 어떤 실존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고백하지만 그 세종대왕이 내 세종대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대단하신지를 찬양하는 일에는 핵심은 뭐예요? 나와의 관계성.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오늘 이 확신에 찬 다윗의 호칭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자신을 무고하게 추격하는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다윗은 만약에 저들이 하는 모함이 실제 내가 그런 일을 했다거나 그러한 죄가 있거든 나의 생명을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나를 뭐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만약에 저들이 나를 저렇게 모함하는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그러한 죄악이 있거나 내가 화친한 죄를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나를 그렇게 모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친하자고 말해놓고서 뒤통수 치고 대적 없게. 그러니까 이것을 뭘 말하는 거냐면 사울.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끊임없이 공격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은, 찬탈한 나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모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자신을 향해 하고 있는 그 모함이 말도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하거나 강제로 그 왕위를 뺏으려 한 적이 없지만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이 마치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강제로 왕위를 빼앗았다 혹은 빼앗으려 한다고 맹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죠. 이는 다윗이 왕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던 것이고, 나중에 이렇게 나무에 걸려있는 사울을 어떤 사람이 이제 죽여서 데리고 왔을 때 다윗이 그 죽여온 사람을 이제 심판하죠. 그러면서 그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운 어떻게 그 왕을 네가 죽일 수 있느냐? 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그동안 행해왔던 삶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은 여전히 다윗이 마치 왕위를 찬탈했고 왕위에 눈이 멀어서 그 배은망덕한 일을,
그러니까 자신을 거두었던 사울의 뒤통수 치고 배은망덕한 사람처럼 모함하니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저들의 모함처럼 하나님 제가 정말 그런 일을 행하였거나 제게 그런 죄악이 있으면 저를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저를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그냥 먼지 속에 살게 해달라. 나를 그냥 그렇게 막 시궁탕에 쳐박아줘도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정말 그랬으면, 저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런 짓을 했다면 내가 땅에 짓밟히고 먼지 속에 살아도 좋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말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한 이유는 또 뭐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서 나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확실히 아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여호와의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을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5절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자기 자신의 무고함, 자기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말했다면, 6절에서 9절은 이제 시선을 바꿔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대적들, 그러니까 자신을 모함하고 있는 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 저 악인들을 심판해달라, 이렇게 이제 1절에서 5절은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말했고, 6절에서 9절은 이제 저들의 악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쿠마 에흐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이 고백으로 시작하죠. 이게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서 등장하는데, 여기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는 하나님께서 손 놓고 주저앉아 있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저들을 심판해 달라는 간곡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여호와여 나를 위해서 깨소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시편에 고백하고 있는데, 이 표현 역시 깨소서, 하나님이 자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지금 저 악인들을 심판해달라는 청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표현도 그렇고,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깨소서, 이 말을 하나님께서 주저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고 주무시고 계신다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일어나셔서 빨리 저들을 멸하여 그 악인들을 심판해달라는 어떤 간곡한 다윗의 청원, 여기에 바로 핵심이 있죠. 이것에 대한 핵심이 뭐예요? 일어나서 뭘 해달라는 거예요? 심판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끊고 의인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이 재판을 속히 진행해달라, 하나님 그 재판을 빨리 진행해달라, 이렇게 지금 재판을 빨리 열어달라는 호소인 것이죠. 이러한 청원은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해달라, 하나님의 심판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대적들을 멸하고 없애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원수를 갚게 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속히 깨어나시기만 하면, 그러니까 지금 저들을 심판해 주시다, 저 악인들을, 그러니까 재판장이 불러달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억울한 일을 내가 만약 했으면 내가 그런 일을 당하겠다, 내가 먼지 속에 살겠다. 그러나 하나님 잘 아시는 것처럼 내 대적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행했으니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관점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고통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그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을 지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출애굽기 말씀 볼 때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 함께 살펴봤죠. 이 코람데오가 코람 호미니부스, 호미니부스라는 것은 인간 앞에서라는 당시 유행하던 말이었는데, 이 말과 대비하기 위해서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이 이 코람 호미니부스라는 이 유행 같은 이 말에 대항하기 위해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이제 쓰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삶을 다른 사람이나 세상 앞에서의 명예보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의미로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썼다고 제가 그때 한번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이 극심한 모함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모함을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풀까에 대한 다윗의 답은 뭐예요?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소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나쁘고 의인인지를 심판해달라 호소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스텝이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당하는 모함,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스텝이 바로 여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자꾸 하죠. 이것을 마치 보조수단으로 여겨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 앞에서 나의 억울함을 풀거나, 사람들 앞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비난당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든 다 되갚고 막 멋있게 반전 있게 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보고 잘 안 되니까, 혹은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마치 보조수단 정도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그런 보조수단으로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악을 갚고 억울함을 풀고 나 스스로를 높이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어필하고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조수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선순위가 앞뒤가 바뀐 것이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그 모든 고통을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 삶의 태도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또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판단을 맡겨드리며 심판을 간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되는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억울하다고 말하기 전에, 나를 모함한 사람들을 또 다른 누구에게 가서 욕하기 전에 먼저 모든 공의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 나와 청원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첫 번째 우리가 고백했던 것, 여호와여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를 고백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삶의 방식 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고백은 여호와 그분이 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은 해놓고, 우리가 이 모든 원수 갚는 일과 억울함과 이 애매한 고난 속에서 그걸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친다면 저 첫 번째 했던 우리의 고백이 너무 부끄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이죠.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삶의 방식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 갚으려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치? 그런 거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하면 사람 앞에서 뭔가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코람데오의 반대말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이 코람 호미니부스의 삶, 이것이 어떻게 내 하나님 내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하나님 내 여호와여, 내 하나님 내 여호와 내 아버지시여 라고 고백한 이들의 삶의 방식은 오직 코람데오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삶,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 앞에서의 명예보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고민하는 자들의 삶, 이것이 바로 내 하나님 내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일까, 사람의 평가 앞에 어떻게 보일까, 그렇게 길을 쓰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하실까, 오직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하고 온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방패는 나의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들이 죄를 낳으며 재앙에 베어 거짓을 낳는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뭐 한 절 한 절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10절에서 17절 전체는 이제 또 모두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절에서 5절까지는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었고 6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그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는 내용이었다면 갑자기 10절에서 모두가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갑자기 대적들을 심판해달라고 고백하다가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찬양으로 바뀌어요.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형식인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여러 비탄에 처한 상황을 호소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사실 비탄시의 그 전형적인 그 구조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편에 매우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편 살펴보면서 이제 자주 등장하게 될 건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도 갑자기 뭐 사자가 나를 막 뜯어먹을 것 같고 악인들을 전부 물리쳐 주소서 하고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로 갑자기 나오는 거야. 갑자기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이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 억울함을 호소했죠? 그리고 공의로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인 것이죠. 실제로 여전히 나를 모함하고 있는 자들은 만연해 있고 실제로 나는 여전히 쫓기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자신이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실 것을 들으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고백이 바로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직 다윗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아직 다윗은 모든 대적들로부터 지금 애워싸움을 당하고 있고 여전히 대적들이 자기를 사자처럼 물어 뜯으려고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황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했잖아요. 간구했잖아요. 그러면 그 간구를 들으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실 것을 믿고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어떠한 강력한 대적들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놀라운 믿음, 놀라운 신앙이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간구했고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을 찬양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우린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해놓고 그 다음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니까 여전히 바뀌지가 않았거든요. 그럼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죽겠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고백했다면 그 다음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 고백했으니 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그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저들의 공의에, 저희의 불의에 관해서 하나님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 의를 따라 감사하며 내가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나의 앞에서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찬양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악인들이 심판당한 것도 아니고 내가 완전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은 믿기 때문에 믿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또한 믿기 위해서 하는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냥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뭐 이런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런 그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기 위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행위, 믿는다는 것의 증거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직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오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도 하지만 나 자신에게도 선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우리가 모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기도했다면 믿고 그 다음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저 하나님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거기에만 우리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고백했다면 그 다음 하나님 그것을 들으실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설사 확실히 믿어지지 않고, 그 확실히 믿는다는 게 뭐냐고요. 그것을 뭐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믿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바로 그 다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믿었다는 확신이 있는 자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확실히 믿은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이 나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는 것이 바로 그 믿고 그 다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고난과 상황들을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했다면 그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찬양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내 하나님은 여호와여 라고 고백했다면 우리 삶의 방식 역시 내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